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도록 누구들을 보내주셨는지 살피고 우리는 그 능력 되신 분들을 다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능력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처음 보내주셨을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너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임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게 뭐다? 복종하신 것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자기 아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빼면은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기도들이 올라가다가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지혜로 기도하기 때문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를? 모든 무릎이 누구 앞에 꿇도록?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바다도 풍랑도 토네이도도 잠잠하며 여러분의 주위에서 물러가는 것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위대한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부터 무엇을 또 다시 보내주셨을까? 한번 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또 뭐를 보내주셨는지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위에서부터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첫 번째 누구였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내려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능력을 입히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성령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오실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죠. 보혜사란 말은 무슨 뜻이다? 돕는 분이시다. 돕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뭘 도왔어요? 예, 죄와 허물을 용서받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도록 도와주셨다?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계셔요? 아이고 복된 사람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을 왜 주셨어? 보내셨어? 우리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도록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죠? 우리는 육신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니까 하늘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은 영이시니까 영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은 능력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능력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난 자만이 뭐다? 영이다. 성령으로 난 자만 영이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돼야 돼. 영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도록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신 이 성령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을 뭐로 주셨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뭐를 제일 잘 받죠? 그냥 자연스럽게 선물을 잘 받아. 그렇죠? 아이고 이거 선물이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냥 가져가요. 이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뭐를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빨리 집에 안 가고 뭘 기다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 없어요? 선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선물을 있어야 돼. 제가 LA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총장님 그 사모님은 주머니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조그마한 장난감을 주머니에다 항상 가지고 다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늘 주일날 갈 때마다 주머니에서 이걸 안 보여줘. 그걸 만지작 하니까 애들이 주머니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면서 대답 잘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줘. 뭐 토이가 꼭 새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그만 거를 하나씩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선물은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은 뭐다? 선물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 어떻게 받는 거 이해가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뭐 받아? 죄사함을 받아.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나면은 성령을 달라고 해야 돼. 선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선물 좀 주세요. 여러분 다 선물 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고 한참 동안 17살 될 때까지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았어요. 자,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나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생활을 했어요. 내 눈 열어서 천사도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성령은 내 안에 오지 않으셨어요. 왜?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80년도에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올라가서? 성령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성령을 안 받았사오니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내 혀가 뒤틀리면서 와, 방언이 터지면서 환상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온몸은 진동을 하고 막 뜨거워서 땀이 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그전에 없었어. 내가 비록 천사들을,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우리 방에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국민학교 때 다 했지만은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서울에 왔는데 미국에서 고모님이 나와서 너희들 성령 안 받으면은 이거 다 망한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 번도 기도 안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은 거야.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뭐 받으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합리화시키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론이 필요 없잖아. 받으라 했으면 받았냐 물어본 거예요. 누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솔직해야 돼. 뭐라고 우리 그 교인이 바울 보고 우리는 성령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근데 뭐라고 그래? 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야. 왜 그러냐고. 여러분, 거룩한 영, 예수님이 거룩한 영 맞죠? 근데 성령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르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기 전에 계속 그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받을 것을 주님이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은 능력이신 성령을 받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이 선물을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죠? 아, 성령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를 순종한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했더니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받은 거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1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부활하시고 계시면서 떠나가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일 이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 성령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성령 받을 수 있어. 10일 동안은 환란이야. 성령 언제 주실까 환란이야.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그냥 근질근질한 거예요, 발바닥이. 환란이란 말이에요. 10일에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 며칠 했어요? 10일 동안 친구들과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우리가 기도를 안 해. 오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8시간. 꾸준히 좀 해봐요. 조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자기가 예언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예언 하지 마. 안 되는 예언 하지 마. 다 같이 된다. 10일이면 된다. 준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구했더니 성령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 뭐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받았어요.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나가서 막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켜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한테 보고한 거예요. 어느 동네에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했더니 그래? 사도들이 내려가서 너희들 예수 영접했냐? 그러면 성령 받겠어 기도하자. 안수하니까는 이들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시키고 성령 받도록까지 기도해야 돼.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이걸 안 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성령 받는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성령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설교할 때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자 고넬로 가정에 가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성령이 유대인의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이 달랐다 같았다? 같았다. 똑같았어. 똑같은 현상이 거기서도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내려오신다? 말씀 들을 때 내려와. 기도 받을 때도 내려오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도 내려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쫓아가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이야.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손 얹고 안수하면서 받으니까 또 내려오잖아요. 치유가 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서 너 이방인들한테 갔다 왔다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갔다 왔어.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제자들과 여러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거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저들이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받아들일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까? 우리 큰애는 자기 침대 위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받아가지고는 막 좋아가지고 나왔어. 내가 방언을 얘기해요.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 방언을 받는 것은 뭐의 증거들이야? 성령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은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에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요, 진동을 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쓰고 있는 내 언어, 한국말 이런 걸로 말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성령이 얘기할 때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방언을 바꾸고 싶으면 따라해야 돼. 계속해서 자기 고집으로 방언을 많이 해요. 자기 거 처음 받은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조금만 다른 거 나오면 막 힘써서 거부해. 왜? 사탄이 뭐 역사하는 줄 알고. 하도 들은 게 많거든. 여러분, 복음은 다른 방언으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는데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세상 각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각양 방언으로 얘기해서 그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과 사람들이 듣는 방언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가 있다? 통변이 있다. 통변도 자기 방언, 내 개인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하는 회중 통변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방언 통변이 나 혼자 있으면 잘 되는데 다른 사람 방언하고 다른 사람 다 있을 때는 통변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회중, 모든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라이센스를 안 받은 거야. 여러분, 모든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에 방언 통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차 타고 왔어요, 오늘? 승용차 타고 왔죠. 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무슨 차요? 승용차요. C클래스야. 근데 내가 버스를 운전하려면은, 버스는 사람을 몇 명 태워요? 많이 태워. 그룹으로 태워. 그러려면 내가 뭐를 라이센스를 따야 돼? 버스 운전 면허증을 따로 따야 돼. 대형 면허증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여있는 회중 앞에서 방언을 통변하려면은 주님이 통변의 은사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개인 통변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승용차 면허증 가지고 대형 몰라고 그러다가 다쳐. 그러니까 꼭 차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환상도 열리더라고요. 제가 기도학원에 방언 받고 막 내 입에서는 방언이 나가는데 그 캄캄한 기도굴에서 환상이 쫙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님네 교회 가서 설교고 기도하는데 그냥 앞에 환상이 얼마나 크게 열렸는 그 뒤에 벽이 꽉 차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환상, 방언이, 놀라운 꿈과 애언들이 각양 성령의 은사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손수건 보냈는데 우리 박재율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박재율 목사 보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이멀전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당신이 와서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박재율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휴지를 크리넥스 깨끗한 걸 꺼내서 한 번도 안 쓴 거라면서 그 사람 손에다 딱 올려주고 그 위에다가 우리 박 목사님이 딱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와이프에게 가서 올려놓고 네가 선포해라.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그 남편이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지혜를 주셨겠죠. 치유되겠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겠죠. 우리가 능력을 받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따라 살 때에 성령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은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라. 그럼 늘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누구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무엇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그래야 돼. 성령은 다 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내가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들을 보면서 통역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해석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 자세히. 할렐루야. 꼭 지혜롭게. 그거를 내가 해석 이상하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았으면은 예수님께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뭐 해야 된다? 생각이 나고 뭐 해야 돼?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세 분의 하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아. 서로 그 말씀이 일치되도록 하셔. 왜? 세 분 다 누구니까? 진리시니까. 할렐루야. 진리는 똑같아야 되잖아.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어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성령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왜?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일하시도록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듣고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사역한 모든 것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줘서 이 일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성령을 의존해 살아야 돼.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성도들 보면 특징이 있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자, 왜 금식을 했을까?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뭐 했다? 금식을 했더니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로 세울까 하고 금식을 했어. 금식을 했더니 성령이 뭐라 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랬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안디옥 교회죠. 그 이 둘을 성령이 세우라니까 세워서 교회에서 이 보세요. 성령 따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 지역을 복음 전하러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까? 뭐를 해야 될까 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 여러분 생각나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사역이 끝났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바울은 자꾸 다른 데를 가려고 그래. 그냥 저쪽에 사람들이 많대더라. 그리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이 못 가게 한 거예요. 어느 날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바울 오라고 손짓으니까 주님이 성령이 저기 가라고 그러구나. 꿈으로 보여줘서 그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좀 못 듣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꿈에 주님이 보여준 거죠. 바울도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방 교회들이 온 땅에 퍼질 걸 알고 우리 사도들이 이방 교회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줬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율법으로. 그래서 바울께 올라가서 그 문제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이방 교회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권면해 줬어.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두 가지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지키되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고 순대 먹지 말라는 소리 이렇게 쓴 거예요. 순대 먹지 말고 목매여 죽인 것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믿습니까? 우리 성령 받고 이방 교회들이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발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여서 죽인 것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제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에 음행을 멀리하라. 믿습니까? 이런 걸 지켜야지.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런 걸 지키라고 이방 교회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죠? 성령 받은 것은
뭐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걸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증거는 뭐를 얘기해 주느냐? 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게 누구요? 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야.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사랑 받는 겁니다 했더니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보여줘봐요. 이렇게 보여줘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 받은 것,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다. 성도가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고 나니까 기뻐. 기쁨이 회복이 돼. 전에는 우리는 기쁨이 없었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어요? 기뻐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육적인 기쁨이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평강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뭐예요? 기뻐요. 기뻐요? 예, 기뻐요.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회복이 된 것들이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더 기쁜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성령의 성전이 된 거야. 성전이. 할렐루야.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의 전이 된 거요?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나니까는 뭐가 되어버렸어? 성전이 됐어. 왜?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나는 뭐야?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야. 그러면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늘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산에 안 올라가도 돼. 왜 등산들을 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등산 안 해. 난 등산 안 해. 등산 안 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산에 올라올 필요 없다. 내가 지성소 앞에서 너하고 얘기한다. 우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잊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씻어줘. 중생의 씻음. 늘 우리가 거듭난 증명으로 우리 안에 씻기고 성령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이 새로워야 되는 것은 성령이 매일, 하나님은 똑같은 음식을 매일 주지 않아요. 매일 새로운 양식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기쁜 거예요. 매일 다른 거야. 여러분 매일 다르죠? 예, 어제보다 더 나은 거야. 더 좋은 거야. 이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성도가 받으면은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어떤 사역이 일어날까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애언은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자, 감동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감동 잘 받죠? 너무 좋고 문소리 듣고 나면 아이고 나 감동 먹었어. 아까 그 말할 때. 근데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감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감동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감동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 감동이 왔어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온 거예요. 왜 이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많이 있어요. 의해서 라는 뜻이 감동이에요. 의해서 감동이야. 또 다른 뜻은 뭐뭐를 가져오다, 뭐뭐를 운반하다는 뜻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동이라는 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운반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애언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은 누구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아야 내 영이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감동이 내 영을 변화시켜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 영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죠. 외화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감동이 오죠? 오지. 그런데 육적인 감동은 진동은 되는데 영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 듣고 누구 간증 들어가지고 아이고 은혜되네 나 감동 먹었어.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영혼을 변화 못 줘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안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감동을 못 줘. 영혼의 감동은 누구만 준다? 영이신 하나님의 보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빠져요. 그러니 간증, 멋진 예화 소리 듣고 나서 그러니까 예화 찾으러 동서양 고금을 다 돌아다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무슨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뭐를 선포했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나서 심판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뭐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걸 믿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귀신 들린 자, 절름발이 여러 치유를 다 하신 것이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속에 임하는 장면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디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내 마음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자, 마음에 거듭나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가 꼴까닥 죽으면 어디로 연결돼?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지. 여러분, 예수 영접 안 하고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죽어봐야가 아니요. 실제로 우리 몸이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세계와 지옥에 들어갈 일들이 실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 안 믿어. 그 제자들 때만 좀 그랬어. 지금은 없어져서 별소리 다 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마치 누가 하는 거하고 똑같으냐면은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되고 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끝났다로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마치 누구처럼 짐승, 사탄, 용, 마귀, 귀신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성령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입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성령을 거부하냐? 왜 성령을 거부할까요? 예수 믿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이유가 있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계실 때 설명한 거예요. 주석에서 말한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줘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누구다? 세상 사람이다. 성령 안 받은 사람, 예수 영접했지만 성령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자, 성령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고,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다. 즉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은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이야. 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디 못 들어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론도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설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다. 이것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사도들이 또 하는 말은 뭐라 그래? 그 육적인 사람이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누구실까? 한번 성령이 사역하는 걸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았다면 모두 다 누구만 증거해?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항상 성령 받았으면 누구만 얘기해야 돼? 예수만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야. 믿습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내가 니들 엄청 보고 싶었다. 그런 말을 하시지 않고 뭐 하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령 받으시죠 말하면요, 막 기분 나빠해요. 아니, 내가 우리 고장로님한테 혹시 주머니에 20불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있으면 있다라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 만나서 성령 받았냐고 그러니까는 썽을 내.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았죠. 아니, 나는 안 받았었다니까. 여러분, 기적이적 일어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는 아니에요. 나는 달라고 기도했더니 받은 거예요. 내가 달라고 그랬더니 20불 주잖아요, 장로님이. 여러분은 달라고 안 하니까 20불 없잖아, 손에 지금. 받은 것은 다시 되돌려 주지 않죠.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면은 화낼 필요 없잖아요. 저 워싱턴 DC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침 한국 분을 만났어요. 미국 사람 계속 전도하다가 한국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타주에서. 그래서 따라가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장로요 그랬어. 답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가게로 들어가더라고. 그분 가게야. 근데 내가 열었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가다가도 멈춰서 그래, 수고한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기도도 받고 싶으면 받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줘요?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저도 기도해주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도 받을 수가 있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그러세요.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요. 아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저도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도 얼마나 힘이 생길까요? 전도하다가. 우리는 뭔가 종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은 왜 받으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느냐?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진리 가운데 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도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듣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성령님을 따라 순종 잘해야 돼요. 성령이 언제 떠나버리죠? 성령이.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한 번 받으면 안 떠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성령 떠나셔요. 성령대로 살려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 있어. 육체의 요구, 소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소욕이 있어? 성령의 요구, 성령의 소욕이 있어. 이 둘이 서로 내 안에서 싸워. 어느 것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육체대로 살면 성령은 떠나가잖아요. 아니, 간증하려고 저 바벨론에서 사신이 선물 가지고 왔는데 성령이 히스기야 마음에서 빠져 나오셔서 지켜봤다고 돼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계속 살아가면 성령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떠나시죠. 친구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친구가 될 만한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뜻대로 안 하면은 야, 너하고 사귈 수 없겠다,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누구에게 성령 받았어요? 사울, 바울이 되는 사울은 누구에게 성령 받았어요?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12제자는 아니죠. 아나니아에게 뭘 받았어? 안수 받았어. 그랬더니 눈이 떠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따라 일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서 사람 보냈을 때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죠. 왜? 자긴 유대인인데 그 이방 백부장이 오라고 그래서 갈 수 없잖아요. 율법에 어긋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상종도 하면 안 되니.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명하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 그제 우리 김 목사님도 병원에서 사역하는데 이렇게 집에 와서 또 있는데 주님이 뭐를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배우는 거야. 분명히 바울에게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서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럼 무슨 생각을 하려고 그래? 이거 사탄인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 하는데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안 받아들이니까 아주 원하는 몇 사람만 고치고 다른 동네로 계속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못 가고 마게도냐 쪽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 그게 연약함이요. 우리가 힘들고 무슨 문제들이 있을 때 무슨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이 그거를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성령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차 타고 가는데 방언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한참 호했는데 앞에 사고에서 자기를 옆으로 비껴나가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밤에 깨워서 막 방언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밤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이 깨워서 밤에 기도시키면 아이고 주님 피곤해요 자지 말고 좀 기도하고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것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왜? 세 분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지켜주시려고, 보호해 주려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를 씻어 정결케 씻겨줘, 거룩하게 해, 언제나 의롭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정결해주고 성령 안에서 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고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기고 불로 태우고 그렇잖아요. 어떤 그릇은 불로 태워야 그 죄를 태우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물로 씻겨야 깨끗이 씻어지는 거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물로 말씀으로 씻기기도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울 건 태우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거룩하도록 의롭도록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뭐한다? 시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성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다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뭐한다? 유익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성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뭘까? 거기 보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은사들이 거기 나오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은 유익이 오는데 어떤 유익이 온다? 지혜의 말씀을 늘 받는다. 무슨 문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지식의 말씀을 받는 거야. 그렇죠? 이게 유익이야.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연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의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 도와주는 거, 이거 유익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애언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해야 돼. 그리고 각종 방언들을 말하게 돼. 각종 방언들이라고 그랬어. 그 방언 하나만 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부터 2개, 3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근데 랄랄랄만 하고 다른 거 따따따따따 나오려고 하면 딱 막아버려. 다른 방언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성령은 말하심에 따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혀를 확 꼬불려서 막 말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지 못하니까 50년 동안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평생 기다렸대요. 성령 받으려고. 성령이 내 입을 확 틀어가지고 말을 막 하도록 평생 기다렸대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시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거 하지 마라, 가서 해라 할 때 따라해야 여러분에게 그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이런 많은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 받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9가지 이상 다 가지고 있으면 유익이 더 많죠.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노를 해야 빼앗어. 달라고 해봐야지. 내가 20불 달라니까 주잖아요.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달라고 줄 서봐요.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께.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이거 딱 피워놓고 이거 좀 주세요. 저 이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뭘 받으셨어요? 세 분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다 찾으셔서 같이 읽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뭐로 인해 오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성도 뭐를 주셨어? 교통의 역할. 이것을 성령은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 교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못 받은 거요? 성령 안 받으면 교통이 안 돼. 교회 성도가 성령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늘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이런데 교통하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령과 함께 늘 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성령과 함께 늘 거하는 비결이 뭐라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은 뭐다? 듣고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세울 때 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위적인 방법이 나오면 실패해요. 자꾸 믿음의 실패를 사람들은 하는데, 믿음에 실패하는 것은 내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아이고, 며칠도 못했네. 왜? 내 의지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믿음 생활은 사람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누구와 의존해야 된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요구에 따라 순종할 때 영적 생활을 계속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시간마다 주님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많이 심는, 성령을 심는 성령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아까 떠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얘기하죠.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소멸이라는 게 뭐요? 꺼버리는 거야. 불 꺼버려. 소멸된 거예요. 성령? 예, 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마치 뭐를 꺼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은 다 뭘 들고 있어? 등불을 들고 있어. 등불이 언제 꺼져버리지? 미련하면 꺼져버려. 미련하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을 마치 등불을 꺼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5 처녀들이 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는 게 뭐다? 성령 소멸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맞이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성령 소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등불을 꺼버리는 미련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성령 거역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미련한 자가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다? 슬기로운 자가 앉아있어. 여러분 성령 인정하세요?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요? 슬기로운 자야. 슬기로운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의인이다.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련한 자를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자라고 표현. 교회 안에 있는데 미련한 자,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마지막에 같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이 다 달라. 제발 우리 생각들을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정돈돼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붙잡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죠. 그런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항상 두 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이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진리를 잘 듣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은 안 들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가? 나는 성령이 진짜 있는가? 유다서 1장 17절에 18절까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성경에 말하는 걸 제발 기억나야 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까 육체 요구대로 가는 사람은 성령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기롱하는 자들. 기롱이 뭐죠? 조롱하고는 말, 비웃는 말. 성령 받으라니까는 비웃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비웃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의 마음에 비웃지 마시고 조롱하는 그런 언어를 하지 마십시다. 당을 짓는다. 요 성령 없대요. 당은 왜 지어?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강렬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이야. 또 성령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자. 육신 것은 절대 손해 안 봐. 근데 영의 것은 맨날 손해 봐.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소멸한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라. 내 속에 이 악한 성령을 거부했던 마음을 태우기 위해서는 뭘로 들으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어 올리셔야 돼.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우리는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은 무슨 명령을 내리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니라. 이 말을 수도 없이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 더한 겁니다. 한 8번 이상을 교회에게 성령은 말씀하면서 제발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사도 요한에게 천국 갔더니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 예수님이 제발 내가 보내고 아버지가 보낸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성도가 천국 가서 살기 원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인생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말 잘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잘 들어주십시오.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로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셨어. 성령과 교통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와 찬송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온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라.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 간곡히 부탁하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예수가 강구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들의 고백의 기도소리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저들 머리머리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교통케 하심입니다. 주님, 내 육체가 벗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렬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 따라 살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저들의 형제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저들의 가정, 저들의 형제들, 저들의 나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저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